사람은 누구나 다 이 언어를 갖고 자기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일단 표현된 의사는 그 말한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의 신용도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자고 나면 말을 하며 삽니다. 매일 말을 하며 살면서도 말의 중요성을 생각 못해 말을 하는데,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와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지요. 너 자신을 알라, 그 철학적인 의미와 내 주제 파악을 해라, 그 말하고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쓰고 나서부터 우리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치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상에 쉽게 늘 쓰는 말인데도 한 철학자가 그 말을 써서 유명해지고 그 말을 빌려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그 말하는 장소, 또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도 영향이 다르죠. 식사 중에 오고 간 말과 또 농담 중에 한 말, 또는 술자석에서 한 말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도 한밤중에 은밀히 찾아와 단 둘이서 한 말은 중요성, 심각성이 있죠. 똑같은 전화가 걸려와도 밤 12시가 넘어 전화가 오면 그 전화의 내용보다 전화 온 시간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 없니? 하고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말을 한 장소, 시간, 환경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또 모든 말은 그 말을 하고 난 그 사람의 삶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기회에 사람을 만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한 말은 유언이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 남긴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을 했든지 의미가 달라.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말이라도 분명 유언이 됐습니다. 왜? 그 말을 위해 죽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언은 마지막 남긴 말이어야 하는데 그 말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유언이 되는 겁니다. 만약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녹음을 하고 사진 기자를 등장시키고 변호사를 입회시켜 놓고 나 유언한다, 그리고 말을 해놓고도 그 유언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한 사람이 죽어야 하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비로소 유언한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죠. 유언은 일단 죽는다는 걸 전제한 말이며 그 생의 마지막 한 말이므로 그의 죽음이 그 말을 보증해 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농담할 수 없고 유언을 거짓말로 하는 경우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 가장 축복하고 싶은 사람,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사람을 앞에 놓고 마지막 한 말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즉 생명을 걸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생명을 걸고 그 말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의 7말씀 그렇게 부르는데, 못 박혀 창에 맞아 죽어 생명을 바치면서 하신 최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엔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33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사셨으며
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와 목적이 담겨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전제하고 유언할 수 있습니다만, 말하고 죽으면 유언이 되지만 그 뒤엔 침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은 평생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유언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이제는 예수는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다 경험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어간에 예수님과 관계가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 다시 한번 펼쳐질 우리의 생애가 있다. 이 죽음 그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 펼쳐질 생애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딱 보는 이 순간 제자들은 영혼이 흔들리는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시리와 낙심 중에 그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얼른 가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모두가 다 뛰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 전과는 정반대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거예요. 기다려라. 너희는 아직 준비가 되질 않았어.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나가 일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막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이 채움받기 전까지 너희는 나갈 수 없고 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맡은 바 직분에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일에만 신경 쓰고 메말라 가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끊겨진 가지처럼 점점 시들어버리고 말지요. 주님은 내 성 안에 머물러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의 생활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전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적어도 복음서 중심의 성령은 한 사람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일생을 예수 믿게 하시는 개인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각양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 속에 채워주시는 충만함 속에 복음을 증거케 하고 전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매일 참석하신 분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일과가 그냥 지속이 됩니다.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2주 이상을 또 아니 평생을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자기의 생애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다 일로 채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더 분주하죠. 정신적으로 성고난주간 지나야지, 또 부활절 준비하고 소란하죠. 성경 봐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또 전도하는 데도 나가봐야지요. 몸은 바쁜데 정작 깊은 묵상이나 기도로 예수의 고난에 참여되지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개척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 교회가 작고 이 사순절 40일 동안을 교회 강대상에서 여기서 자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거나 몸을 씻고 나면 강단에 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좀 자기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강단이라고 해봐야 요 옆에는 베니아판 한 장으로 저희 집이거든요. 그리고 쪽문을 열면 이쪽은 강단이고 저쪽은 집이에요. 그러면 제가 2, 3일 강단에 있고 나면 저희 딸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안달을 합니다. 자, 옆문 쪽문으로 아이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요. 그리고 삑 하고 문이 열리면서 애 목이 이렇게 들어와 저를 보는 걸 느껴지죠. 그리고 또 문을 닫아요. 조금 있다 보면 이 아이가 또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면 제가 말을 붙입니다. 일리 와. 그러면 일리 와라. 너무나 반갑고 좋아서 일리 와라. 그러면 아니야 아빠 나 안 가. 엄마가 강단에 가면 혼낸다 그래서 안 가.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그 아이를 우락 껴안아요. 그리고 볼을 비벼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아빠 앞에 가면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면 마귀 노릇하는 거야. 너 혼나. 그래서 엄마가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제게 오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고 큰 죄 짓는 것처럼 와 있어요. 아빠나 아빠하고 너무나 말하고 놀고 싶은데 아빠가 강단에 있어나 놀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 볼을 비비고 안아주고 그러다 보면 환하게 기쁨을 안고 들어갑니다. 애가 들어간 뒤에 제가 이 강대상 의자에 얼굴을 묻고 펑펑 웁니다. 저 아이는 아빠가 없다면, 그리고 아빠와 저런 긴밀한 교제 관계가 아니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잠자고 유치원 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아빠와의 그 긴밀한 무언가 흐르는 그것이 없이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 아이는 기쁨이 채워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 내게도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아빠에 대한 이 목마름의 친교처럼 내게 그것이 정말 육신적으로 분주하기만 하고 주님과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주님도 제 얼굴에 볼을 좀 비벼주세요.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어요. 전도를 한다, 신방을 한다, 사람 만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무엇을 잡는 것처럼 분주하는데 실상 바람 빠진 풍선과 같고 방전된 배터리와 같고 빵꾸난 타이어 같이 아무것도 없는 폐인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참 이 한 주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이 친교, 이것이 메마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무엇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 들어갔길래 그 여인이 동네 사람을 다 마놓고 용솟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로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하며 그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배에 이 강이 흐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에요.
어제 순환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내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셈이 충만하십니까?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직분과 직책을 맡으신 분일수록 몸은 바쁘고 쪼들리기도 하고 그 심령이 피곤하고 메마르고 공허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전도를 한다는 분들의 심령이 공허하고 찬양대원들의 심령이 공허하고 교회학교 교사들 구역장 중요한 직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교가 끊어지고 육신적인 이성과 정신력을 갖고 일해본다? 일에 절대 열매 없고 벌어먹고 지치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면에 흐르는 샘이 흘러야 되는데 이것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이 사랑의 샘이 흘러야 이것이 사랑스러운 내외 부부가 되는 것이지, 이 샘이 메말라 버리면 창살 없는 감옥이 되고 이방인처럼 되어 가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이 샘이 흘러야 행복해지는데 우리 사이에 이 샘이 메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열매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일하기 전에 이 성에 기다려라. 일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다.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힘을 가져야만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흘을 기다렸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을 경험합니다. 생전 세상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준비된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랴. 뺨을 비비는 것처럼 사랑의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이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엔 주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 옛날 바닷가에 와서 고기잡이를 또 실패하자 주님이 고기를 잡아주셔요. 그리고 숯불 앞에서 함께 조반을 드신 뒤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1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저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을 들으며 생각하니까 자기의 생애 후반이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또 요한을 가리켜서 그럼 선생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베드로가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 신경을 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시면서 한 말이 너는 나를 따르라 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 세상에 나가 전도하며 각자 사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각자의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각자의 일입니다. 모두가 각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렇죠? 저 사람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심령과 개인적으로 하실 일이고 나는 나대로 천당 갈 준비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도 그래요. 당신 왜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 곧바로 하는 말이 왜 당신은 안 변해? 그러면 부부싸움밖에 나는 게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구원 주셨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변화시켜 영화롭게 되게 하시겠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겠지. 그래야 화합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를 면전에서 부인하고 모른다 그랬고 요한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렸는데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현장까지 갔다 예수의 최후를 지켜본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했을 때 어머니를 부탁한 게 요한이었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운명하시는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베드로 생각에 나는 예수님께 하도 잘못한 게 많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지 모르지만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나 저나 신앙생활하며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목회하면서도 편하게 하는 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게 할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참 편안하게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 예수를 믿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다가 자기가 엉뚱한 결론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가운데에 감사를 얻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직선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22절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와 환경과 여건도 다 다를 거예요. 자, 이 요한의 형이 야고보인데 요한 형제가 12제자 중에 다 들었어요. 이 형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이제 왕으로 즉위하시는 줄 알고 선생님 우리 형제는 선생님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즉위하시면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우리 형제에게 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얘들은 무슨 부귀영화 누리는 줄 알고 기대에 벅차 있었거든요. 그래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야고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그 잔 마시겠다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때 그 잔의 의미를 모르고 마시겠다고 했지만 그 잔은 순교의 피를 흘려 영광을 돌리는 잔이었어요. 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저 지중해 안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 생을 마치는데 요한계시록을 그곳에서 기록을 한 또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진 고난을 받다가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형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전반부는 유대인을 위해 복음을 전파했고 나중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죽음을 쳤어요. 여러분, 이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몇 사람 제자들의 최후와 생애의 끝을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저마다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밖에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런 모습으로 일했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고 자기의 생애를 마친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일이 하나도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나 한 사람밖에 이 세대에 전도할 사람이 없지. 나 한 사람밖에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지. 이런 자세로 일할 뿐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 일하는 거 이야기해서 자기는 손 놓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일을 시키시고 여러 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한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복되고 어느 것이 덜 복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이고 절대적 관계이고 내 형편에서 지금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최후의 말씀은 전도입니다. 이 각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복음 그 맨 끝에는 전도의 마지막 명령으로 복음서가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은 오늘 본문 앞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전도의 명령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의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던 이 명령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만나는 장소는 어딜까요? 전도하러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고 다시 온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주님은 만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다른 곳에서는 결코 줄 수 없고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유일하게 땅에 남긴 기관이 교회입니다. 요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한즉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드린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나누어 주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창세기 이야기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이야기나 60년대 신문 사회면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사람들이 짓는 죄, 그 중에도 보통 짓는 죄는 신문에 안 나죠. TV에 안 나오죠. 좀 대단하게 져야만, 대단한 사람이 죄를 짓거나 크게 죄를 져야 TV에 신문에 크게 나게 되어져 있어요.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점잖게 딱 가다가 검찰청에 나올 때는 이렇고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느 별장에서 놀았다는데 그들의 윤리와 도덕에 빨가벗은 모습이 쭉 나오고 또 아파트에다 불을 지르고 사람을 많이 죽인 조현병이래나 무슨 병 걸려서 정신질환자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어느 술집 얘기가 나오더니만 30대 초반에 참 앞길이 창창한 연예인들이 마약 연결되고 재벌 3세들이 마약 어쩌고 또 시끌시끌합니다. 불량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과 여러분, 즉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교회와 관계된 일이며 여러분과 관계된 일이며 우리가 빨리 그들에게 예수를 나눠줬어야 되는 일이죠. 지난 월요일 날은 경찰서에 부활절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주로 목사들이 하지만 끝나고 서자님 인사하는 시간에 그런 말 하는데 실감 느꼈어요. 옛날에는 살인이나 강도 그런 죄가 많아 경찰관들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폭력, 그것도 여자들이 남자 때리는 게 자꾸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자살률, 왜 이렇게 자살하냐, 이게 번개탄 펴놓고 불 피는 사람 가보면 벌써 죽었대요. 예. 그리고 왜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으면 조현병이 뭔지 요새 그 진주 방화 사건 나고 나서 그게 뭔지 그런 사람들 좀 목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건 저희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이에요. 좀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 가면 사람도 없고 교회 온다는 사람도 없고 저거 다 핑계만 대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우리 할 일은 점점 많아져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고 최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저주와 심판이 예수 안에서만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하는 일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은혜의 샘이 내 안에 흘러야 됩니다. 나밖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상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나아가 전하려 할 때 그들을 막으시고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여기 유하라 하셨고, 그래 오순절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에 대하여 신경을 쓰자 그에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지상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라. 온 세상은 지금도 기갈 중에 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지옥을 향해 가는 이 죄악의 물결을 어찌 좌시할 수 있겠느냐.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듣고 전도하기를 다짐하고 우리 세의 이웃에 대하여 주님의 시각으로 보며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를 생각하는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